여명을 휘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여명을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헌금 이야기입니다. 저번은 준비, 헌금 물질 봉사에 대한 프리퍼레이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넉넉함, 제너로시티, 풍성함, 넉넉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헌금을 바치는 나의 행동, 액션 자체를 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씨앗을 심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헌금을 바치는 거를 농부의 씨앗을 심는 비유로 한다는 게 좀 유니크하죠. 특이하죠. 헌금은 씨앗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심는 행위라는 거죠.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많이, 적게 넣으면 적게 거두고 수확하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우선 언뜻 보기에 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게, 적게. 이거는 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 이건 양이 아니고 심는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의 태도나 마음을 명백하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는 마음이 그럼 뭘까? 지금 많이 심는 거하고 적게 심는 거하고 많이 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많이 심는 게 뭘까?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거는 적은 양의 돈을 헌금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적게 심는다는 건 뭐냐면 인색하게 심는 거. 많이 심는 건 뭐겠습니까? 아낌없이 심는 거, 아낌없이 헌금하는 거. 마음이나 애티튜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인색하거나 억지로 헌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헌금하는 사람, 영어 성경엔 cheerful giver, cheer up 한다는 거죠. 뭔가를 복돋고 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즐겨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있죠. 그러면 이제 많게 심으면 많게 거둔다 그랬죠. 그러면 심는 것과 거둬들이는 일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심는 일은 누구의 일이고 거두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 심는 일은 당연히 헌금하는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고 거두어들이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법칙이 헌금 법칙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색하게 헌금하지 말고 아낌없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헌금하지 말고 즐겨서 헌금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즐겨 헌금하는 것은 명백하게 양이에요, 질이에요? 질이죠.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액수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죠.
과부의 렙돈 두 입이 아주 그 예수님이 딱 내민 좋은 신뢰입니다. 적지만 아낌없이. 누가 봐도 렙돈 두 입 동전 두 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적지만 이건 절대적 가치로는 그냥 적죠. 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바친 거에 최고의 점수를 준 헌금의 대표적 사례가 렙돈 두 입입니다. 상당히 이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경제적 법칙인 거죠. 두 입만 두 개 동전만 떼어놓고 과부 없이 두 개 동전만 보면 이거는 형편없이 인색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과부를 거기다 붙여서 과부의 두 동전 이렇게 하면은 인색이나 억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낌없이 넉넉하게 즐겨 하는 마음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보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감사한다는 거니 Thanksgiving, 감사를 giving, giver, 주는 날인 거니까요. 누구도 보지 않고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색한가? 또 나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이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나의 relationship, 관계의 현주소인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왜 관계의 선택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끝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도 끝냈고 그 일도 다 마쳤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이미 성취를 다 끝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일, 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 끝났어요. finish. 다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성취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일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루신 거는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단 0.00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nothing. 해봤자 안 되는 거고 해서도 안 되고 했다고 착하게 해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아니라 넘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끝난 일, finished.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끝났어요. 이미 성취된 일이죠. 이젠 뭐냐?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심을 거냐? 나는 어떻게 파종할 거냐?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한 이유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넉넉하게 살도록 선택하며 살도록 이루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이미 일을 끝내놓으신 이유는 내가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만 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인생이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뭘 하든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거두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거둔다는 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건데, 많이 거두는 거는 많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큰 교회들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만모니즘과 기계주의, 기복주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싫어하는데 다 거기로 쏠려 있어요. 뭔가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뭔가가 이게 지금 회로가 이상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많이 거두는 게 부자가 되는 거, 많이 소유하는 거, 크게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많이 거두는 게 내가 많이 헌금하고 많이 물질을 봉사하면 많이 준다, 많이 수확한다, 많이 투자한 만큼 얻는다. 이게 마치 은행에서 이루어진 투자 법칙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이 넉넉하게 착한 일을 충분히 하도록. 많이 심으면 넉넉하게 착한 일을 충분히 하도록 넉넉하게 모든 일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건 그의 의를 위해서건 착한 일을 넘치도록 정말 신명나게 흥이 나도록 인생에서 한판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많이 거두는 의미죠. 이게 조금만 생각을 회로를 잘못 바꿔놓으면 이건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둔다더라, 많은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더라. 이게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특별히 탐욕이 가득한 내 생각을 바꿔치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과부의 렛돈 두닙도 교회에서 그냥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넉넉하게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자부하는 게, 우리 교회는 헌금 리스트나 헌금의 액수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직장을 가지고 교회의 재직을 임명하지 또 선출하지 않는다는 것,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사람의 실제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 그건 그 사람의 선택 문제예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세울 수 있는 수준과 레벨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날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헌금 리스트.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리스트를 보고 합니까?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제 성경에도 이렇게 니은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시편 112편 9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시편 112편 9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아멘.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푼 그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거는 결국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구히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베푼, 빈궁한 사람들의 너희 재물을 흩어서 베풀 수 있다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면 그 삶의 방식은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멋진 일들을 바울이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 오늘 10절에서 아주 뿅 갔어요. 이게 10절이 너무 은혜로운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심는 자는 우선 누구입니까? 심는 자 아까 제가 말했죠. 까먹었나? 심는 자 나죠? 네, 나. 심는 자는 나예요. 그리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여기서 씨하고 먹을 양식인데 씨는 영어로 seed죠. seed, 종자죠. 그리고 양식, 먹을 양식은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 빵이에요. 그러니까 씨앗과 빵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물체죠. 아니 씨앗 크기하고 빵하고 같아요? 틀리죠, 완전히. 이거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밀이 나서 밀을 수확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가 그거를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내놓아야 그게 빵이 브레드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공정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의 공급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가지고 심는데 씨앗도 내 걸로 생각하는, 내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열매도 내가 거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씨앗, 그 다음에 뭐죠? 씨앗 심는 거, 거둬들이는 열매. 이건 전부 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뭐냐? 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나와 있잖아요. 씨앗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건 여러분들의 헌신할 건강이건 그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처의 주인은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주인인 거죠. 그 의식이 바로 미국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의 의식이,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했을 때 이 앵글리칸 영국교인 성공회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딱 이 문장이 바로 가장 큰 차이예요. 이 앵글리칸의 가장 왜곡돼 버린, 개혁은 왜곡돼 버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공급은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니까. 세금을 교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걷어서 모든 교회를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국가가 진다는 거예요. 이게 국교가 되었을 때의 가장 큰 문제가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씨앗도 하나님 책임져 주고 그다음 뭐예요? 열매, 빵도 하나님 책임져 주고 난 뭘 하냐?
심는 거 하면 돼. 믿음으로 심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착각은 씨의 공급도 내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금의 양을 가지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니지하는 거 있죠. 그건 판단해야 돼요. 그건 진단해야 돼요. 그건 물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실질적인 관계 현주소예요. 심는 결과인 빵도 하나님 책임인데 나는 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심을 것까지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의의 열매인 착한 행실도 더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일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씨앗도 빵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 그 믿고 사는 게 신앙인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다만 나는 씨앗을 심는 파종의 선택만 남은 것뿐이죠. 내 선택 따라 거둬들일 수확의 양, 그 내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수확의 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빵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 수확의 양, 그 넘치냐 빈궁하냐, 내 삶이 뭐 억만장자인데 그만 쪼드라들고 아무런 존귀함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착한 일도 결핍돼 있고 의미 있고 창의적인 일도 없고 이렇게 살 거냐? 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그렇게 살 거냐? 그지 않더라도 그냥 심으면서 신명나게 흥이 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착한 일을 해가며 살 거냐? 그 수확의 양은 내 선택에 따라 결판 난다는 거죠.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적게 심지 않고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righteousness, 의죠. 그 다음에 인애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거두라.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거두라.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를 심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라. 심기 위해서 심으려면 막 딱딱하고 막 아무것도 심어도 안 날 것 같은 그냥 강팍한 내 마음을, 광야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라. 그거 다 들러 엎어라 이거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주님이 씨앗인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이게 이제 오늘 그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낌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파종할 나의 의로운 마음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결국은 심는 시간. 이거야말로 내게 주신 천우위례. 이건 정말 한 번 있는 날려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기회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부터 15절까지 헌금의 결과, 헌금의 효과 뭐 이런 건데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너그럽게 헌금하게 한 사람들의 결과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또 이걸 지켜보는 바울도, 헌금의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의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감사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감사하게 한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ll result in thanksgiving to God. thanksgiving.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가 생기는 거죠. thanksgiving to God. 넉넉하게 헌금하고 예배하는 게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함께 넉넉하게 나누고 함께 넉넉하게 사랑하는 게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공교롭게 선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선교로 많이 쓰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헌금을 심는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봉사의 직무는 헌금을 심는 거.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이 헌금의 결과는 5가지인데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첫째,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첫째, 당연하겠죠. 두 번째,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넉넉한 감사를 낳는다는 거죠. 감사 고백이 막 이쪽에 나오면 또 열로 나고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감사가 막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너무 중요한 건데요, 관대한 넉넉한 물질 봉사, 이 헌금 생활은 복음을 진실히 내가 믿고 그대로 그 복음대로 복종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빼박 증거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증거란, 정확한 증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헌금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증거를, 그게 뭐냐? 물질 봉사라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 진실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13절,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번째로는 이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그게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각이죠. 헌금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헌금하는데 특송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긴 하지만 그 헌금이 찬송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인데,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헌금으로 도움을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실제 헌금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한 사람들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뜨거운 사랑이 성도 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물밑에서 그러거든요.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은사 선물 아닙니까? 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구구절절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명문장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씨도 주셨고 빵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넉넉하게 씨앗도 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첫 번째, 누군가 결핍을 보충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두 번째, 도미노 감사처럼 도미노 감 하나가 움직였는데 쭉 움직여 도미노 감사처럼 감사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세 번째,
내 믿음의 빼박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네 번째, 내가 심는 헌금이 찬양이 찬송이 되고, 다섯 번째, 성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치고, 나는 인색하게 심고 있는가 넉넉하게 심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나는 어떻게 심을 건가. 씨앗조차도 처음부터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열매의 마지막까지 공급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내고 하셨던 하나님, 나는 심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화요 노아방주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성욱 권사님이 엄지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많이 배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빨리 좀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아방주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여명을 공사가 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의 시류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가문 자식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넉넉하게 세상의 시류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크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그런 교회들을 정말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돕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